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에레미야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굉장히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이를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자기 고국이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는요, 나라가 멸망한 그때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이렇게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잖아요. 이게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겠다. 근데 예레미야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 이 6장의 내용이나 앞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남쪽 유다, 이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그 어떤 죄악을 답습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유다를 향하여서 외친 설교, 두 번째 설교가 예레미야 6장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6절 상반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여기 길에 서라 이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교차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많이 지어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네가 교차로에 서 있는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혹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교차로에 서 있어요. 이리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올 기회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돌아올 기회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16장 다시 한번 16절 중반을 봅시다.
자, 길에 서서 보며, 자, 어떻게 해요?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애적 길, 선한 길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았던 그 길이 봐요. 그 길을 오늘 여기에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애적 길, 선한 길,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그 길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랑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길은 가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자랑했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예배하는 자 순종의 삶은 살지 않았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했지만, 그래서 애적 길, 선한 길, 믿음의 선배 걸어갔던 신앙의 모범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간혹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아마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수장님들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입니다. 저도 그때를 참 많이 그리워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기도 참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하는 거 직접 보고, 그다음 교회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우리로서는 믿음의 선배지요. 믿음의 우리 평신도 가운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우리 기도한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추운 겨울에는요, 비닐을 덮어 쓰고요, 그 눈밭에 앉았어요. 그렇게 저도 어릴 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가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막 비좁고,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막 비좁고 앞자리 이미 다 찼고요. 그렇게 앉았던 그러한 막 심령 대부흥에 막 이러면 얼마나 막 은혜를 사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자가 아니에요. 마룻바닥입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거리가 먼 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 종일 일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야를 했어요. 철야.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철야.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요, 금요 철야기도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던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는요, 우리 작년부보다 최소한 몇 배는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가 작년보다도 주일학교가 더 많아요. 바글바글해서 막 많았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의사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애적 길, 이게 선한 길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오늘 얘기하기예요. 다시 눈물과 다시 어떤 헌신, 이걸 점검하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만 더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말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손자 세대를 바라보면서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나 D.L. 무디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정기를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읽어보거든요. 기독교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그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 전기를 보면 그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자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그들이 어떻게 목양했는지를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는 바뀌어서도 동일하게 올바른 주의 종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역시 저에게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헌신이나 그 믿음의 삶의 태도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나 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는요,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굉장히 도전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떠오르는 그 신앙의 유산을 본받고 싶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애적 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자, 그런데요, 보세요. 그러면 뭐를 얻는다는 줄 아세요? 뒤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너희 심령이 뭐요?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야, 여기에 정확한 답이,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개업 이전 확장 예배를 드렸는데, 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요, 학원을 처음 하셔요. 하신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분이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해서 이제 집사가 되신 분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수학 전공을 했지만 이렇게 학원은 또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몇 년 안 됐는데 오늘 얼마냐니까 60명이 넘는데요. 수학 전문 학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배 때마다, 멀리서 올 때마다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 그 상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참 때로는 막 힘들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학원을 이게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때 올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 말에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안에 너무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살 길인 거예요. 살 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원하면 돈 좀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학원 이 소망이 뭐냐면 금요 성령 집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은요 저녁에 지금 한참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게 간절한 소망이에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 더 드려서, 나는 영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소망이에요. 왜? 너무너무 불안하고 때로는 뭐 염려가 많고, 마음이 이 평안한 마음이 그 학원을 운영하는데 자꾸 이제 불안이 있으니까요,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적 길, 선한 길,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뭐 다른 종교처럼 뭘 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염려, 불안,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평강이란 말은 구약에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예. 근데 여기 샬롬이란 말은요, 잔잔한 그런 호숫가에 앉아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샬롬은요, 어떤 안 싸우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영안을 밝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막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또 때로는 막 야단법석이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오늘 여기에 세상이 주는 외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돈도 있고요, 괜찮게 살아요. 근데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반쪽짜리. 아무리 돈 많아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렵다,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늘 사람 주변만 눈치 보고 그래 산다면 그게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성공은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면 여러분, 인간의 도끼가 빠져나가요.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나를 꽉 붙잡죠. 그러면요, 기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가 걸어갔던 애적 길, 선한 길, 그 길을 알고 다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주의 종들을 보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나팔 소리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파수꾼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 잠잘 때 잠자지 아니하고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자, 여기서 파수꾼은 여기에 모두가 영적 잠을 잘 그때에 항상 깨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늘 이야기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들으면서, 귀담아 들으면서 진짜 선지자의 말은 무시해버려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교적 이중성입니다. 종교적 이중성. 겉으로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뒤로는요, 우상 숭배,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종교적 이중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열심히 활동을 해요. 열심히 기도도 드리고 헌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 정도 되면 A급 신자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중성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 질렸다 이렇게 말해요. 질렸다.
분노하셔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마음이 전혀 없는 외적인 종교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내에게 선물 가득하게 주고는 뒤로는 불륜을 저리지르는 그러한 이중성을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중성을 범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뭐 값비싼 향유, 향품 이거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모습처럼 그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주 앞에 왔습니다. 진실한 예배자,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에게 그것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그 다음에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여기 나라들과 땅은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 나라들을 의미해요. 열방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이요 그 열방의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유다 심판의 증인으로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때로는 이것을 지켜보는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주변의 열방들이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유다를 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사명 저버리니까 죄의 길로 가버리니까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거꾸로. 이제 안 믿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그걸 보면서 오히려 경종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정직한 책이에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것까지 성경에 기록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까지 죄에 대하여 막 하나님이 들추어 내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믿음의 집안을 보면은요 그 안에서 간음했던 거, 폭력 쓴 거, 아버지를 배반했던 거, 형제간에 다툼 있는 거,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아비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도요 굳이 이 성경이 이렇게까지 기록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그대로 죄를 드러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우리 주님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앞선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왕들이나 그 리더들, 구약에는 바로 죽여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아론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의 그 죄는 백성들에 끼치는 독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앞선 자들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된 자만큼 사명을 무겁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다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잘못, 교회의 어떤 죄악들, 하나님이요 창피할 정도로 세상 앞에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로, 또 여러분이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워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더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직분에서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잖아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이 인격을 만들잖아요.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오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좋은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지금 여러분 좋은 생각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말이 나와요. 좋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행동도 좋게 나가요. 오늘 이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제멋대로 우상, 음란, 더러운 거, 깨끗하지 못한 거, 이거 생각이 오늘 이런 심판의 결과가 옮게 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다시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 성령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버려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하루 종일 세상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것 하루 종일 음란한 것 생각하고, 만약에 하루 종일 어떤 돈 생각하고 막 욕심 막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러면요 그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인생을 만들어내요. 헛된 거. 육신의 생각을 하면 오늘 여기에 타락하고 포악하고 완악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막 사람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갑니다. 뭐라고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5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은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한번 5절을 한번 떼어 주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보려고 하고 또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영의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의 눈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걸 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한 주간 동안 때묻었던 마음들이 있잖아요. 생각들, 이것들을 오늘 기도하고 말씀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샤워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결과라 했지 않습니까?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두 번 그렇게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할 과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보세요, 영적인 뭔가를 자꾸 심는 거 아시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은혜의 말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를 자꾸 심는데 여기는 뭔가를 거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둬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또 영적인 어떤 응답과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일을 계속해서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도, 그렇죠? 또 선한 일로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자꾸 심는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이런 믿음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특히 부흥의 주역을 이뤘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회자인데 6대째 목회자 가정이에요. 6대째.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신앙이요, 여기 아마 3, 4대 아마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신앙이 그대로 계보로 이어가는데, 기도하고 말씀한 것들이요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그냥 헛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는 그 다음에 그래서 걸출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특히 1대째가 굉장히 영적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방해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러나 1대를 지나 그 다음 자녀대, 그 다음에 또 3대, 4대 가면 정말 불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재주도 있고요, 설교도 잘해요,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스펙도 있어요, 공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뭔가 안 돼,
패배감도 있고 무력감도 있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서 목회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때로는 막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가 이렇게 막 쫓겨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유가 뭘까? 설교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영적이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부모 신앙의 믿음의 그 선배의 그 신앙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흘러와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애적 길, 선한 길, 그것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수꾼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는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둔다 했는데 장차 닥쳐올 바벨론의 침공을 여기에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는 이 재앙은 여러분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던 그 결과예요. 그냥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항상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딱 집중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어머니대로,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멘탈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다 빼앗겨 버려요. 막 흔들어 버리고 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시험 당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고 주의 종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흔들어 대는지 모르요. 여기에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헐떡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막 오래 그게 아니고 방심한 것 틈에 쑥 들어와 버려요. 방심한 데. 그래서 늘 주님 생각을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생각. 제가 아는 분이요, 그냥 예수를 제대로 잘 안 믿는 분인데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저게 동남아로. 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근데 친구들이나 같이 간 사람이요, 왜 그렇게 가면은 또 이렇게 그 율락과 같은데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는 예비 신부가 있어요. 결혼 대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가 또 그런 분위기니까 그냥 한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딱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이것을 결혼할 예비 신부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근데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 신부가 자살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주 너무 엘리트예요. 엘리트. 좋아요. 모든 게 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있잖아요. 주변의 생각들, 어둠의 생각들, 여기에 딱 잠식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향해서 통탄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영적 위기가 와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특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시킴으로 주님 생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단련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경고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애적 길, 선한 길로 그 길로 가라.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 주셔요. 두 번째,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주의 종의 말을,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중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충만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